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론 12번째입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부르죠. 그 기도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주님은 일부러 그 기도를 큰 소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고 그 제자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기도를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오게 될 교회들에게 꼭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완전하게 건져내셨으니까 이제 그들을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이 시간 속에서 자기들의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2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거기서 쓰인 온전함이라는 그 단어, 텔레이오라는 단어는 perfect라는 단어예요. 그들이 perfect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perfect 텔레이오 그쪽으로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자녀들을 삼으시고서도 바로 천국에 넣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요구된다고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아내셔야 됩니까? 온전함, 텔레이오, 퍼펙트로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내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Become what you are. Become what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상한 말이죠.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자가 되어라.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Get rid of the old yeast that you may be a new batch without yeast. 어떻게 해요? As you really are. 진짜 진짜 너가 되기 위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묵은 누룩들을, 그 죄를 빨리빨리 하나씩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진짜 너. 지금 그렇게 맥없이 죄에 무너지는 그런 옛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러한 너 말고 진짜 너. 예수님이 바꿔놓은 진짜 너. As you really. 진짜 너가 되기 위해서 자꾸 네 누룩들을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Become what you are. already not yet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진짜 나를 향해 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젖어있던 그 죄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퍼펙트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시면서 열심히 끌고 가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나 탤런트를 쭉 열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퍼펙트, 그 온전한 곳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온전함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어가기 위한 것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 가지 은사들, 탤런트들,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나열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들이 온전함, 그 퍼펙트로 향해 가기 위해서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나오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에서의 그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뜻이에요. 퍼펙트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equip이라는 뜻이에요. equip.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야구선수들이나 뭐 축구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선수답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합지졸들을 훌륭한 프로 선수로 키워내는 과정, 그 과정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요. 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게 바로 equip, 카타르티스모스예요.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르치고 훈계해서 그리고 훈련해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13절에 쓰인 그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perfect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텔레오스, perfect.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perfect, 텔레오스, 그 온전함을 향해서 카타르티스모스, 온전케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지만 정확히 정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해결될 것들이 참 많다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요 한 가지 목표 지점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이해가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거룩을 향해 가는 길에 허락되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직분들을 쭉 나열해 놓고서 그것이 다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직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야, 나는 이 정도 되는데 왜 너는 여태 그 정도야 라고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온전케 되어지는데 쓰여져야 되는 것, 그것이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알곡들끼리 모여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삐지고 싸우고 다투고 또 끌어안고 때로는 또 끌어안는 듯 하다가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보통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형제처럼 친해져요. 전우애라는 게 발휘가 된다고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기대치 않았던 고생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것 내 것 구별 없이 다 나눠주고, 그리고 누가 혼자 혼나고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기합을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생활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훈련소 안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도 꼭 아주 이기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 PX에 가가지고 몰래 초코파이 이런 거 사다가 관물대에 넣어놓고 밤에 혼자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금방 알죠? 우리가 몰라요? 그런 애들은요, 뭐 쉬는 시간에 공 차거나 그럴 때 저희가 안 껴주죠. 얄미워서. 밥맛이잖아요. 같이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게 놔둬요. 딱 일주일만 되면요, 걔가 관물대를 딱 열죠. 다 먹어. 같이 먹자.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책상에다 금 거놓고 우리 엄마가 소세지 반찬은 나만 먹으라고 그랬어. 너는 네 김치나 먹어. 금 넘어오지 마. 이런 애들이 훈련소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일주일 만에 부모도 못 고친 버릇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른 교회의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때로는 알고 가라지들도 있어요. 다 모여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익혀야 할 것들을 익히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함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Become what you are. 우리가 진짜 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늘 서로 용서하고 늘 사랑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셔야지. 왜 여기 계세요? 거기는 천국이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은 신자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트니슬리라든지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그의 제자들, 김교신이나 다석 유용모 이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죠.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는 필요 없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 되지 않아요. 못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서로 시금석이 되어주고 거울이 되어주라고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싸우세요. 계속 다투세요. 그래서 자기를 보시고 상대방의 또 거울이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 퍼펙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신자의 온전함을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신자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목표 지점을 잘못 잡게 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쓸데없는 일 열심히 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건물 짓고 열심히 말도 안 되는 선교하고 열심히 말도 안 되는 구제사업만 하다가 결국 그렇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교도들도 하고 통일교도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차적으로 그걸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온전함을 향해 퍼펙트한 그곳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온전함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작고 그렇지만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 완전할 수 없고 여자는 남자 없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외모만 봐도 틀리잖아요. 각자가 홀로 존재할 때는 절대 온전하지 못하게 지어진 게 바로 남자,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서로 자기 안에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성 간에 끌리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청년부가 모이는데 여자만 따로 모이고 남자만 따로 모여라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그거 망해요. 같이 있어야 와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동양 철학에 음양의 조화라는 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우열의 관계도 아니고 상하의 관계도 아니고 주종의 관계도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가 갖지 못한 것을 보완해주고 여자는 남자가 갖지 못한 것을 보완해주도록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들은 동등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그들에게요.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누구더러? 남자더러요? 남자와 여자에게 동시에 준 명령이란 말이에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서로 다른 것으로 하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배우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존재하게 지어진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죠. 나를 보호해 줄 존재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당연히 힘을 추구하는 인간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힘이 없고 연약한 여자들을 약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힘이 강한 남자들을 그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위치에 올려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유사이래로 늘 남자들은 여자들 위에 군림해 왔어요. 언제부터요? 타락한 이후부터.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힘이 진짜 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부터 남자들은 여자의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유대인 남자들은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정도로 여자가 멸시를 당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같은 상에서 식사를 못했어요. 심지어 며느리들은, 그리고 며느리들은 한술 더 떠서 부뚜막에서 맨날 누룽지만 먹었어요. 그렇게 웃으시는 우리 이미리 집사님은 뭔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죠? 게다가 성경에 있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런 말 있죠, 성경에.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구절들이 있죠. 그런 것이 잘못 곡해되어지면서 진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여자는 항상 깨갱거리면서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남자 성도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여자가 먹는데요. 실제로 LA에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놔가지고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오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는 그 말에 그 머리라는 단어, 그 말은 보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쓰인 케팔레라는 단어는요, source라는 뜻이에요. The source of life.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지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고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라는 그런 뜻은 창조의 실행자이신 예수에 의해서 남자가 지어졌고 또 그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는 어떤 질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구절이지 남자는 보수고 여자는 쫄병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구절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인들의 행태에 대한 다분히 지역적인 예의를 가지고 역시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당시 남자들에게 억압받고 핍박받고 언제든지 남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당시에는 여자가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하면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남편이 사사로이 여자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이유를 갖고 여자는 언제든지 이혼을 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밥을 태워도 이혼당할 수 있었고 옆집 여자보다 못생기면 이혼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야 남자와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기고만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마땅히 여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조차도 지키지 않고 목소리가 커지고 하면서 예배에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여자들이 교회에서 쇼를 쓰고 기도를 해야 됐는데 여자들이 그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해서 머리를 산발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당시에는요. 고관들의 정부들이나 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 그리고 노예들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이 평소에도 쇼를 쓰고 다녀야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자들이 창녀처럼 머리를 산발을 하고 그냥 막 왔단 말이에요.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나오는 대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말이 많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예배에 많이 방해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쓰인 너희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이 말은 여자들은 예배 시간에 혹은 교회에서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자들은 지금 다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잘못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와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말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제잘제잘 떠드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때도 참 말이 많았나 봐요, 여자들이. 거기에서 말하다라고 쓰인 그 단어 랄레오라는 말은 제잘제잘 떠들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는 의성어들이 많죠. 랄레오, 제잘제잘 떠드는 거. 하도 떠들어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들지 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떠들지 좀 말아라.
그리고 말 많은 여자들이 마치 자기들만 복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것처럼 그렇게 까부냐? 왜 이렇게 떠들어? 좀 조용히 해. 너희는 질서와 예의도 없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 거지 여자는 교회에서 늘 잠잠해라. 밥도 남자 먹은 다음에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바울이 남녀 차별의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구절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느냐? Male nor female.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은요, 단지 여자들이 지나친 방종으로 절제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교만해져서 교회의 예배에 혼란과 무질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좀 캄다운하고 자중해라 라는 의도에서 지역적인 예를 가지고 충고하는 말들인 거예요. 절대 남녀 차별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으로 서로를 보완해서 온전함, perfect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여자들은 그러저러한 이유로 남자들과 이렇게 차별을 받아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세기가 지나면서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서 차츰차츰 여권 신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이.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이 증대가 되면서 여자들이 직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에만 의존하던 여자들이 이제 스스로 경제력을 갖게 됨으로 해서 남자에 대한 의존의식이 점차 없어지고 남자들을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여자 혼자 하기에는 벅찼던 그런 가정일들,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랐던 그 가정일들이 좋은 기계들이 나오면서 세탁기, 밥솥, 청소기, 세제 이런 좋은 문명의 이기들이 나오면서 여자들이 시간을 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페미니즘이라든지 여권 신장 같은 구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도를 넘어서 매맞는 남편들이 이제 등장하고 직장의 여상사가 남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점점 남녀의 구별이 없어지고 있어요. 유니섹스 모드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입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인권 해방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 한국 기독교 여성신학자협회에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의 그 아버지를 어머니로 바꾸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신학계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냐? 어머니도 된다. 누가 뭐래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어머니라고 부르세요? 부르고 싶으면. 그런 therefore, not essential,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왜? 여자인 내가 너희 남자들보다 약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입증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남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했으면 그럴까 하는 그런 치근한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런 시도들도 역시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동등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구별되어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서로 다른 자들이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줌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지어진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죽고 상대방이 온전해지게 되는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거룩 아닙니까? 그 원리를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 다양한 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에나케팔라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 다름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하나가 되는지를 훌륭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의 통일을 훌륭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다르게 지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구태여 남자와 여자를 따로 짓겠어요. 달팽이처럼 암수 한 몸으로 지어놓으면 그냥 그 한 몸 안에서 다 해결되고 좋잖아요.
근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다르게 지어 놓으셨겠냔 말이에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서로 다른 자들이 통일이 되어서 온전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단순히 죄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까지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남자와 여자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남자의 남자다움과 여자의 여자다움이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를 부리는 위치에 서고 남자에게 명령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바람직한 성경이 말하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자는 더욱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더욱 여자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바른 삶인 거예요. 남자가 더욱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더욱 여자다워진다라는 것이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에서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나 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답게 되고 여자가 여자답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남자들이 밥해요. 남자들이 반찬하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여자만 밥하지 않아요. 여자만 설거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자가 요리를 잘하면 남자가 요리한다고요. 여자가 요리를 해놨는데 이게 자기 입으로 된장찌개라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아무도 된장찌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여자가 있을 때 근데 남자는 요리를 하면 그냥 너무나 맛있게 잘한다. 그러면 남자가 하는 거죠. 그게 남자답고 여자다운 것을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버린다고. 모든 죄는 다 이제 이기적이에요. 그러한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러한 이타심으로 바꾸어가는 게 구원의 여정이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상실되었던 그러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를 회복해가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다워지고 여자가 여자다워진다라는 것은 남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남자의 장점인 그 힘과 너그러움과 포용력과 인자함으로 여자를 잘 섬겨서 그 여자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근육이나 키우고 무력이나 쓰고 하는 것이 남자다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남자다운 거 아니에요. 그건 쪼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가 남자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라도 남자다움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남자의 남자다움은 그가 얼마나 너그러우며 그가 얼마나 인자하며 그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느냐로 가늠이 되는 것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여자다워지는 것은 성형수술해서 이뻐지고 좋은 옷 사입고 좋은 화장품 쓰고 명품 백이나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여자다운 게 아니에요. 여자가 진짜 여자다워지는 것은 여자가 가진 장점인 아름다움과 따뜻함과 섬세함과 부드러움 하나님이 심어준 거잖아요. 여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발휘해서 상대방을 섬겨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여자다운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다니고 야 남자도 담배 피고 술 먹는데 우리라고 못하냐? 그런 오기로 술이나 담배나 하고 험악한 말이나 하고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학교 캠퍼스에서 여자애들이 담배를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니네들 담배 맛이 뭔지 알기나 하고 피는 거냐? 그랬더니 모른대. 근데 왜 피워? 그랬더니 우리 과 친구들이 그래요. 야 남자들도 피는데 여자라고 못할 거 뭐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병신. 그럼 병신이죠.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담배를 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동등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자는 여자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2장 5절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의복에 관한 규례는 아니에요.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서로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절대 바지 못 입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지 못 입게 해요. 그거는요, 여자는 계속 여자답고 남자는 계속 남자다웁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자가 남자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남자가 여자 흉내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이 왜 귀걸이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귀걸이를 한 거는요, 고대 시대 때 주인들이 노예들을 부릴 때 얘는 내 거다 이거 증명하려고 귀 뚫은 거, 그 얘밖에 없어요. 그걸 누구에게 보이겠다고 지금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가 왜 워카를 신고 다녀요? 왜 군복 바지를 입고 다니고 겁을 줘요? 왜? 왜 험한 말을 합니까? 일부러 남자들처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증명해서 난 남자보다 강한 여자야 이런 것을 증명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편안하면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가짐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마르게,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어떤 사람은 이쁘게,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그러나 그거는 다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기로 한 자들 아닙니까? 나는 지금 엑스트라지만 언젠가 예수를 믿고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바로 Health and Wealth Gospel, 번영의 신학, 저주받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도 충실히 해내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언어 도단이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자다워지시고 남자들은 계속해서 남자다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특히 부부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서로의 장점으로 상대방을 섬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목적으로 구별되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왜 구별되어 존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와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섹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성인 상대방이 왜 나와 구별되어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이성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항상 그러한 성적인 욕구밖에 느끼지 못해요. 왜요? 죄인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의 도구로 쓰고 싶은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 아담 이래로 모두 간음이라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한 모든 무리의 사회법에 간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 고조선의 법, 한국의 법, 미국의 법, 아프리카의 법, 모든 법에 간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간음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며 인류의 보편적인 죄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죠. 그때 비로소 성욕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성호르몬 분비가 채 일어나지도 않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포르노에 중독이 되는 그런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성적인 범죄나 성도착은 단순히 성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8살짜리 아이가 이 포르노에 중독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직사게 혼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이상해.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컴퓨터만 키면 보게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8살짜리가 성욕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의 욕심은 나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내가 만족을 삼고 나의 행복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욕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인간이 구별되어 이 땅에 존재하는지가 명확히 정의 내려지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고 내가 기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 짓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범죄에다가 간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뭐 이렇게 큰 잘못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기쁘지 않은데 근데 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가 가진 다른 것으로 상대방을 섬기며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육체적인 결합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더해주고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관계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명시하듯이 사회법상으로 공인된 부부 사이에서만 용인이 되는 거예요. 약혼을 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혼인한 부부 사이가 아닌 모든 성관계를 간음이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성을 상품화시켜서 그것을 장사에 써먹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간음이라고 해요. 왜 차를 파는데 레이싱 걸들이 수영복 입고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간음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힘을 추구하는 타락한 남자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섹스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많은 섹스를 갖기 위해 힘을, 돈을,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타락한 여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남자가 가진 힘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게 모두 이기적이며 교만한 죄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성욕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자들이죠. 왜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지,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왜 나에게 이해 못할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선용한단 말이에요. 나의 거룩함, 온전함,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남녀가 만나서 연인이 되고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수준으로 자라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그저 성적인 육체적인 것만을 탐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안 해줬다고 늘 다투고 삐지고 헤어지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을 최대한으로 모욕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나오잖아요. 여자가 어떤 남자와 헤어지기를 결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준 선물을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거예요. 땅에다 팽개치고 막 밟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귀한 선물을 엉뚱하게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효과적으로 모욕하는 거죠.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거라면 간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죄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혼인 외의 성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가혹한 폭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을 이용해서 나의 쾌락을 구하는 이기심의 발로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나의 욕구만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대방이 나중에 혼인을 한 후에 남편으로, 아내로 순결하고 성실하게 쌓아가야 할 온전함의 길에다가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인 외의 성관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연인 사이인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함께 온전함을 향해 가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저 만나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기뻐질까? 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야?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혹시? 혹시 상대방이 나중에 딴 사람과 결혼해서도 나를 가슴에 꼭 품어줬으면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심어놓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폭력이다. 그걸 모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멈추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 욕정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그걸 해결했습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해결됐어요 라고 가지 않습니까? 결혼을 5번, 6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이 예수를 아니까 메꿔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시도는 혹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신자의 거룩을,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그 교회는 형제 자매들의 그러한 음행이나 죄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읽었죠? 바로 잡아라 그러잖아요. 카타르티스모스. 바로 잡아라.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음행을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엄히 경고하는 대목이에요. 나는 음행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요. 그러니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누룩을 버려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집안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해버리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죄의 습관, 경향, 누룩을 자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누룩, 죄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예요? 매일매일이 우리의 유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교회는 매일매일을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매일매일을 유월절로 지켜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누룩을 버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누룩을 집안에서 싹 버려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매일매일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누룩을 매일매일 버려라.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러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뱃속에 똥이 가득 차 있는데, 아이고, 이 귀한 거. 오래오래 간직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죽어있는 자들은 그냥 더러운 세상 원리에 젖어 있다가 사망으로 가게 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더러운 것들이 오면 자꾸 이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니까요. 살아있는 돼지는 먹을 것을 주면 열심히 먹어요. 파리가 오면 쳐낸다고요. 죽은 돼지는요, 먹을 걸 아무리 갖다 줘도 그 삶의 원리에 반응하지 못해요. 못 먹어요. 파리가 오면요, 그 죽음의 원리인 파리가 오면은 그냥 맥없이 당한다고요. 그래서 파리가 알을 낳고 구데기가 생기게 되면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 그게 삶과 죽음의 원리인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 더러운 죽음의 원리에 우리의 이 몸뚱아리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쳐내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을 비워두지 마세요. 우리는 공허하면 자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아, 외로워, 공허해.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비워져 있으면 온통 세상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겠어요? 나오는 게.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 생각과 행위의 컨트롤 타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불륜 이야기, 온통 잡스러운 이야기, 이런 비디오 같은 걸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TV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니까 자꾸 밖으로 나와요. 폭력 영화 자주 보는 사람은 그거 자꾸 밖으로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애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하면은 친구라는 영화 보고 그 영화를 300번 본 놈이 있대요. 그대로 죽였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안을 예수로 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인터넷도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가서 봐봐야 맨 그런 얘기야, 맨 그런 얘기. 아니,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니까 교인들이 이런 거 봐도 되나 안 봐도 되나 한번 내가 먼저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전히 남아있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은 여러분 피하십시오.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그래서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 빼버려라. 네 다리가 너를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려라. 아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습니다. 어떤 날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 딱 실패하고 나면 계속해서 연이어 넘어지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새 차 샀을 때 조금이라도 기스 나면 맨날 닦죠. 그게 여러 번 기스가 나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예 그 어두운 삶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그러한 죄를 발견하게 되면 교회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게 하고 고치게 하고 바로잡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리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누룩들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올바른 말씀 선포, 올바른 성례, 올바른 권징, 치리예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졌죠, 이제. 왜 없어졌어요? 손님 떨어질까 봐요. 어딜 이 금 같은 머리 하나가 다 돈인데 그 사람들을 어딜 내쫓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꼴이 된 거죠. 성도들을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어떤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교인들에게 싫은 소리 못해요. 그러나 진짜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알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목적의식이 정확히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죠. 왜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바울이 음행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잠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단에게 내줘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잠깐 내쫓으면 거기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잠시 쫓아냈어요. 공중기도를 못하게 해요. 직분을 영원히 박탈해버려요. 너는 한 달간 교회 나오지 말아라. 요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좋다. 한 달 동안 그냥 합법적으로 놀아도 되겠네. 야, 교회가 여기 하나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럴까봐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러나 올바른 교회는 반드시 그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저는 아이들이 어리지만 엎어놓고 야구바따로 때려요. 그렇게 가르쳐도 애들 셋이서 싸워요. 다투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럼 제가 애들이 어리지만 쫙 엎어놓고 군대에서 줄바따 치듯이 야구바따로 때린다고요. 그럼 애들이 혼비백산 거의 기절해. 그런데 한 30분 있다가 또 와요 아빠한테. 새새거려 또 와서. 그래서 너 아빠가 무섭지 않아? 아빠가 밉지 않아? 그러면은 아빠는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호되게 때려도 우리 아들들은 제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아버지께 온다고요. 다시. 아버지 나 고칠게요. 잘못했어요. 그런다고요. 아버지와 관계없는 자들은 때리면 야,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냐? 나가면 두 집 걸러 한 집이 교회인데 네가 나를 징계를 해. 그러면 거기로 가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혹독한 벌이 뭔지 아세요? 전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무반에서 바둑두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벌이에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명예를 존중하는 파일럿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너는 전투에 참여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은요.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너 한 달 동안 우리 교제권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치일이라고 한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교회 지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은 쫓겨날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야, 우리 목사가 진짜 드디어 교회를 말아먹을 작정을 했구나. 점점 교인들을 줄여갈 작정을 했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지상의 교회는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도박을 했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공공연하게 술을 마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악영향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징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려면 몰래 하세요. 들키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힘써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누룩을 쳐서 없애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뿐인 그런 어린 유아기적 신앙에서 좀 벗어나셔요. 그래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한 발 한 발 움직여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올바른 권징, 징계가 없으면, 치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